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 음저 새소리들과 오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이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41장은 성전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성전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 기구의 변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이 돌판 언약, 이 언약의 돌판 위, 즉 언약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전 자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본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야 됐죠. 자,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간단한 접이식 나무문으로 대체됐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들어오는 저런 식으로 접이식이에요. 자, 이 둘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제약이 걸려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소는 어떻습니까? 원래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됐죠. 그 3가지는 바로 향단과 떡상, 등대입니다. 향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향의 연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줬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 연기로 자욱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단의 연기야말로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향단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가 예전과 같은 이 연기의 벽이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대의 역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성막 안에서 항상 불타올라서 외부의 빛이 아니라 오직 이 등대의 불만이 성막 안에 타올라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대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등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렇게 원래 있어야 할 언약궤도, 휘장도, 향단도, 등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딱 한 가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떡상입니다. 그런데 이 떡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자, 이 떡상인데요. 이것을 여호와 앞의 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초반부에 나무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무 상이 제단의 역할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떡상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요. 이 떡상 위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떡을 진설하는 것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 조상들한테 예전에 제사상을 차릴 때에 이 제사상은 누구를 위해서 차립니까? 귀신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차린다라고 해서 차려 올린다라고 하죠. 자, 하지만 이 지금 음식을 그런 것처럼 이 떡상에다가 떡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24장 8절에서 이 떡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떡은요 6개씩 2줄로 올려서 바쳤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들을 모두 빠짐없이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의미가 이 떡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떡상 위의 진설병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 떡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설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 구약의 가르침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성취됐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떡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에서 떡상이 나무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달리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식탁의 교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도전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성전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떡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40장에도 다뤘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냥 이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었던 휘장 사라져 버렸고, 또한 그 안에 언약궤마저 사라져 버렸고, 그 앞에 빽빽하게 향연을 올리던 수단인 향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등대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존재. 오늘 우리가 받는 이런 지위는 진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식탁의 교제를 갖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밖에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권리를 오늘도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를 못하죠. 자기의 죄와 욕심 그리고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잘못과 끊임없이 놓지 못하는 죄악의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다고요. 도저히 기도드릴 자신마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만 계속 열거하다가 끝나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교제의 식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식탁 위에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놓여 있고요.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 위에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을 먹으며 정말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탁의 교제는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고 또 우리가 같이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식탁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먹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이 세상의 야망들, 이런 모든 죄악들과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도 사실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